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하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키도 안 자라고 지혜도 안 자라면 그건 부모의 큰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인의 틀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직분을 받는 것을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자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고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직분이라는 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 인격이 지도자급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제가 중국 세미나 갔을 때 처음에 그냥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인 줄 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아이고 가서 아무거나 가르쳐도 됩니다 해서 갔는데 딱 보니까 풍기는 게 달라요. 딱 보면 풍기는 게 아우 이 사람들 초보자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곤사들이네 하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직분은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자라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하고 나오죠. 이 장로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나이가 많은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그런데 당대의 장로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이 장로라고 일컬었어요. 먼저는 나이 많은 연장자를 장로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출신의 귀족 계급이 있었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평신도 귀족 계급의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 평신도 귀족 계급을 장로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해당 공동체에 장로들이 있었죠. 전통적으로 해당에 장로라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네 번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건 이제 현대의 목사의 원형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장로라고 부른 것은 현대교회의 이제 목사의 원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선교할 때에 그 어떤 교회가 형성되면 그 해 중에서 지도자를 한 명 세워놓고 그들을 이제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이제 장로라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처럼 이 직제가 장로, 목사, 권사, 완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직제가 확립된 시기가 아닌 거죠.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인품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지도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의 반대 개념으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장로란 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급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었던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지도자급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본문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본인 스스로도 장로라고 일컫고 있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 당대에 있어서 그 장로라는 여러 개념으로 불렸던 것처럼 나도 그 장로다, 교회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너희들과 같은 장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라. 그런 의미는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장로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하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은 짐을 더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직급이 올라가면 대우받고 존중받고 아우 과장님 오셨습니까?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도 존중을 표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었다 하면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고 솔선하고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드리고 재정적 부담도 짊어지고 함께 고난받고 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데 동참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아우 집사 직분 줘야겠네. 아우 시간이 지나면 아우 그래도 항존직 해야지 해서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분을 받고 나면 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에 맞는 십자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짊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죠. 하나님의 양무리하고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이라 하는 거죠. 네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거예요. 너는 그것을 맡은 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신 거죠. 같은 양물인데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뭐냐면 치다라고 했잖아요. 양무리를 치되 했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 위에라는 단어와 돌보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돌보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감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형이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양무리를 감독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세우셨다 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같은 양이지 지도자들도 목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거죠. 그 양무리 중에 우리를 지도자로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너무 너도 양 나도 양 우리 다 같은 양 그러면 지도력이 약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원한다는 것도 선택적 자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든 것은 내가 그거 좋아 내가 해야지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되면 난 그건 안 해. 이건 선택적 자발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그 일은 나 하기 싫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 그거 좋아 이게 아니고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럼 내가 해야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럼 내가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소망과 주님의 뜻이 맞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때로 나는 하기 싫어.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지.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는 거죠. 이 더러운 이득을, 여기서 더럽단 말은 부끄러운, 추한, 상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이 더러운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당장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할 때는 이게 돈 때문에 저거 하는 거야. 돈 많이 받으려고 저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대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이 전임 사역이라든가 유급 사역이 정착되지 않은 때였어요. 복음 전도자들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은 받았지만 뭐 보수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냥 이 지역에 누군가 신앙 믿음이 있고 인격 좋은 사람이 장로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일상생활 똑같이 살다가 또 그 지도자 역할하고 이제 그런 때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전임 사역을 하고 생활비를 공급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금전적인 이득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뭐 명예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명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특권이 존재하는 거죠. 특권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게 나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다 하는 것은 주인이 되다 복종시키다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장로자네 내 말 다 들어야 돼. 나한테 복종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 장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이지 너의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복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너한테 복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간혹 보면 목사님께 절대 복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아예 없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목회자의 권위가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가면은 그 목회자가 거의 예수님급이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면 막 중능신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가 거기서 딱 주인 행세하는 그 재미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는 그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지만 양을 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든가 또 이민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목회자들이 거의 성도들 뒷바라지 수발하고 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냥 잡다한 일 다 처리해주고 뒷수발 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양을 쳐야 되는 거지 그 양의 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치라고 해놓고 다시 3절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는 그 양을 치는 목자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너도 똑같은 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다 해놓고 뒤에서는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도 똑같은 양으로서 그 양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야 된다.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경건의 삶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데 뭐, 아유, 뭐 장로님도 안 하는데 뭐, 아유, 권사님도 안 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하겠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유, 뭐 목사님도 안 하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합시다.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양들을 이끄는 것보다 본을 보여서 네가 가는 그 길을 양들이 뒤따라오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이거보다 네 스스로가 본을 보여서 네가 앞서가면 뒤에 양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에는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주님 앞에 모든 사역은 공짜가 없어요. 다 상급이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목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두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죠. 그거 자체가. 신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주님 앞에 신앙이 자라고 직분도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이 나에게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감당할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교회의 항존직이 되고 지도자급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음에 감사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